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우리는 어제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헤세드,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무력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권세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했죠.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민족들 안에는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존재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의 다툼 속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없는 그 유대인, 곧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사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에스더의 그 출신과 신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수많은 민족들의 시기와 또 질투의 대상이었던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에스더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해서 처녀들을 모으고 후궁들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색방탕하는 왕을 미워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앞날을 염려하는 그 충신들 가운데 왕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이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왕으로 간택이 되었던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 음모에 대한 사실을 일러주었다면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일을 조사하였고 그 음모가
사실로 밝혀지자 이를 꾸몄던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에 합당한 어떠한 상급이나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왕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두 내시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결국 두 내시가 나무에 달려 처형당했다라는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실 때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왕으로 하여금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극진히 대우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에스더와 함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모든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하심에 붙들려 있었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성급히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사단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다른 우상에게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진행을 방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훗날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두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아각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이 권력을 잡게 된 거죠. 특히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하만에게 꿇어 절하며 왕을 섬기듯 하만에게 예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만은 매우 분노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모르드게의 처신을 바라보며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잠깐 무릎을 꿇고 잠시 잠깐 절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며 그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힘과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잠시 잠깐 무릎을 꿇고 잠시 잠깐 절을 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결연한 신앙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